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무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사모 부인께서 먼저 좀 아까 나가시고 했는데 그분은 권사님. 권사님. 귀한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도 쓰시면은 또 여기서 공부하면 이제 안수 받게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강미선 사모님 오랜만에 강의에 오셨어요. 제 강의는 아마 금년에 처음이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아니 토요일에 못 나오시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저희가 바쁜 분이에요. 공사가 다 많아서 공사판을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천리 반도에 일하러 가세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또 마지막 시간에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계속할 강의는 전도학, 실천신학이죠. 신학에는 조직신학, 무엇을 우리가 믿는가 하는 데 대한 교리, 우리 몸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리, 우리 몸에 뼈가 있어야 되듯이 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게 뭐냐 하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조직신학은. 그리고 또 설교학을 제가 강의를 했었죠. 근데 그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전도학을 지난 학기에 몇 시간 했죠. 4시간인가 4시간인가 하다가 이번 학기도 계속 이어서 전도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전도학이 가장 중요한 실천신학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왜냐하면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고 아멘. 전도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삽니다. 아멘.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건 제쳐놓고 교회만 나가서 이렇게 구경꾼 노릇하는 그래서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을 유람선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주 멋진 해변의 풍경을 이렇게 즐기면서 배를 타고 룰루랄라라는 신앙. 그래서 교회에 와서 즐기고 가는 거죠. 찬양하고 성가대 잘하네. 이 교회는 아주 수준이 별로네. 이렇게 평가하고 앉아있고 또 설교를 들으러 와서 설교가 잘하는 좋으니 못하느니 은혜롭니 은혜롭지 못하느니 그렇게 유람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학교의 시작 때부터 강의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조직신학을 맡게 되었었죠. 조직신학을 강의할 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맡아주세요. 난 조직신학을 강의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맡기니까 그냥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학에 대해 공부를 했고 전도학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맡은 과목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전도에 대한 그런 강의가 되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울교회는 개포동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1년에 2번씩 전도 해피데이 전도라는 걸 했죠. 1년에 2번 한다는 거는 그냥 선포하고 전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2달 동안을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성도들에게 조직을 해서 기도시키고 금식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전달하고 그러면서
맨 처음에 7명을 전도대 성대를 작정하게 하고 기도하는 중에 3명 이상 줄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게 하면서 전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현대 전도는 길거리 전도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지만은 열매가 별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전도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가서 야, 교회에 한번 나가자. 그래서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면서 그날 데려오는 거죠. 며칠 날 그러면 그날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간증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결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 믿을 사람 손드세요. 그래가지고 영접시키는 그런 일을 2번 하게 되는데 2달간 진행이 되니까 선포하고 나서 2달간 계속 대상자를 작정하게 하고 이번 주는 무슨 선물을 갖다 주라 이렇게 전화를 하고 뭐 그러면서 쭉 진행하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2달간 전도하고 그날 해피데이 하게 되면 그게 1년이면 4개월이잖아요. 그리고 그 준비 과정부터 하면은 6개월입니다. 절반을 전도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계속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게 돼요. 자꾸 들으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반복 훈련이 중요해요. 똑같은 메시지도 계속 반복하면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반복 교육이 교회를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전도는 사명이다. 구호를 외치고 막 여기저기 막 쏟쳐놓고 막 흥분이 돼요. 나도 이번에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니까 뭐 1년이면은 한 100명 일단은 뭐 이름을 적어내든 어쨌든 등록을 하긴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몇 프로를 열매 맺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하면은 열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냥 한 번 왔다가 하는 사람들은 떨어져요. 근데 계속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 전도를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많이 정착을 하죠. 그래서 100명 중에 한 5, 60명만 교회에 정착을 해도 어디에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교회가 성장해요. 근데 이게 뭐 들쑥날쑥하고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난 해피데이 전도를 아주 잘했다 생각하는 목회 하나였어요. 그리고 2번째는 그 해피데이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 총진군을 21일을 작정해가지고 집중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기도 제목을 놓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죠. 이 조그만 아이들도 다 그래프에 자기 이름 다 써놓고서 쭉쭉쭉 커가지고 21일간 쫙 해가지고 21일 동안 하는데 21일간 뭐든지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죠. 21일간은 계속 하게 되면 습관이 된대요. 그래서 계속 21일간 기도하니까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 기도하게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그맣을 적부터 기도를 하게 만들고 막 상 주고 너 참 잘했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새벽 기도 나오는 애들 다 강대상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 교회도 좋아하고 부모들도 좋아하고 이 새벽 기도 총진군을 이제 전도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1년에 2번을 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 2가지가 나는 아주 목회할 때 잘했다 생각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 2가지를 하기를 나는 권유하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좋은 건 알겠는데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조금 해서 그렇게 못해요. 막 이래.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도 날짜를 정해가지고 선포하고 그날은 해피데이 전도날, 가장 행복한 날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고 내가 그를 구원시키니까 행복하고 아멘. 최고의 해피데이. 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회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목회 꼭 현장에 접목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그 해피데이 때 했던 설교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건데요. 여러분에게 내가 집에서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한국 성서신학 홈페이지에 우리 집사님도 계속 나올 거면 이제 거기 가입해가지고 보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거기 보면 강수진 발레리나의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걸 내가 뽑아서 올려줬어요. 한 3분짜리인데 강수진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발레리나들이 한번 같이 무용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그가 19시간씩 1년에 1000여 켤레의 토슈즈가 달아 떨어지도록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9시간. 19시간이면 4시간 잤다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19시간을 세상. 그걸 신고서 계속 이렇게 발레리나라는 조그만 구두 같이 생긴 거 얇은 거 그거 신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발가락을 세우고서 하잖아요. 흉내도 잘 못 내겠어. 어떻게 발가락을 이렇게 세우고서 막 이러면서 백조의 호수 같은 거 보면 백조가 춤추는 것처럼 막 추잖아요. 막 나르고 막 뛰고 돌고 막 이러는데 이걸 하루에 19시간씩 1년에 1000여 켤레의 토슈즈, 그 발이 있는 게 토슈즈인데 그게 1000여 켤레가 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그래서 그 발가락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완전히 옹이진 그 발가락으로 그냥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그냥 옹이가 져 있어요. 매듭이 져가지고 보기가 너무 끔찍스러워. 여자 발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상화 선수의 굳은 살에 대해서는 내가 사진에 오늘 올리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상화 선수의 발도 나오고요. 박지성 선수의 발도 나옵니다. 저는 평발인데 얼마나 피나게 노력을 했는지 발이 다 터졌어요. 그 평발 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발은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발을 가지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 거.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라는 걸 한번 치면은 유튜브에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상화 선수의 발, 박지성 선수의 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바로 그렇게 노력을 한 발.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보내드린 영상에 보면 2달의 신앙 결례식 떨어질 만큼 전도한 그 전도사님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으로 지금은 나가셨는데요. 권사님으로 교수님의 부인이죠. 그분은 강남에서 약국을 경영했는데 너무 돈을 잘 벌었어.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야, 내가 이걸 위해서 인생을 보내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정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하면서 막 복음을 전해서 어렵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 쫓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산동네에 살아 자기는. 네, 아주 남 나눠주다 보니까 집도 제일 산 위에 꼭대기 집에 살아. 근데 거기 오르내리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다리에 근육이 파열됐어. 그 한번 간증 들어보면 눈물 납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은 뭐 누가 어렵다 그러면 자기 재산 다 갖다가 주면서 그렇게 전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 발가락도 좀 들여다보시고 간증도 좀 들여다보시고 정말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정신을 좀 참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요. 그냥 이름만이 아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국민일보에 예전에 났던 기사를 보면 여성들의 68%가 외모가 성공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외모.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눈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독한 코를 만들기도 하고 뭐 갸름한 얼굴, 몸매, 가슴, 주름살, 팔, 다리, 발에서 아주 성형을 하면서 예쁘게 다듬어 가지고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여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비니스커트 대유행으로 날씬한 종아리 만들기 위해서 지방 흡입술이나 보톡스 주사를 종아리에 주사를 해가지고 날씬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대요. 그래서 유방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종아리도 날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흡입 지방 흡입을 하면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남자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예쁜 하이힐을 신을 때 구두 모양이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족부 정형외과에 가서 발 수술을 한대요. 엄마, 아유 작가. 족부 정형 수술. 엄마. 정형외과에 가서 발을 다 이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깎아내고.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수술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인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지만은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아멘. 것이죠. 여기 9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신인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구원의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을 보고 뭐 윤리적인 거는 거기에 따라 붙는 것이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설교하면서 이상하게 자꾸 율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딴 얘기를 자꾸 하면요 성도들이 피곤해서 교회를 못 나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난 그렇게 못 사는데 나는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까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천국에서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누구
차별이 없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한 분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셔서 그에게 부유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입으로 실이 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요. 이솝우화 한편 소개하는데 누구든지 말을 하면 죽는다는 동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갈 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근데 어느 날 삼형제가 바보 삼형제가 그 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면서 첫째 형님이 말했어요. 야 너희들 말하면 죽는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둘째 형님이 말합니다. 그것 봐 말하다가 죽었지. 그러다가 죽었어요. 셋째가 또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다가 죽었어. 이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 인간은 말을 하고 사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죽어도 말을 해. 말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 말을 해야 돼. 죽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말하다가 죽는다니까. 우리 인간은 말을 하며 사는 존재다.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제일 답답한 거는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싸움은 말을 일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 복종입니다. 그건. 아니 말을 하며 살아야지. 그래도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했지만은 말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 말을 일일날도 안 하는 여자들이 있대. 그래가지고 족지에다 썼는데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요. 남편이 집에서 나가면서 내일 5시에 깨워줘. 나 일찍 가야 돼. 그랬는데 안 깨웠어. 그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8시야. 거기다 쪽지에다 5시야 일어나 그러고 있었어. 쪽지에 써놨대.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좀 말 좀 하고 사세요. 보기 싫어도 말은 하고 살아야 돼. 너무 많이 해서 다르지. 그래 뭐 많이 해도 문제인데 하여튼 말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음식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사소통하라고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해요. 용기를 주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게 합니다.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너 같은 거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죽는다. 그래서 약 사다 먹고 죽고 빌딩에서 뛰어내려가 죽고 그런다니까. 네가 나 보고 죽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죽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 네 앞에서. 아유 참.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네? 다른 말은 안 들으면서 그 말은 되게 잘 듣네. 그래 말을 들으면서 아니 오죽하면 그 상처가 되니까 나 이대로는 못 산다 이거.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죽는 꼴을 보여주겠다. 평생 상처하고 살라 이거야. 그래서 복수한 거지 복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좀 말 좀 하고 삽시다. 축복하면서 인사 좀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봐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 좀 하고 갑시다. 네. 네? 이거 저녁 기념물이에요. 아 그래요? 누가 이분이? 네. 이분이 천연기념비요? 그래요? 저녁 기념물. 천연기념. 오리지널 왜 오리지널? 왜 이도 천연기념물이에요. 누가 말하고 말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대단한 분이야 저분.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매트 버드라는 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20년간 교수로 봉직한 분인데 언어 치료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남겼어요. 그는 인생을 정리하면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움베르토 마트라는 신경과학자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 인생을 통제한다. 말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중요한 건 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근세 신경과학계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뇌 속에는 언어 중추신경이 있어요. 우리 말을 이끌어가는 언어를 하는 중추신경이 있는데 그게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몸 전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언어 중추신경인데 야 주인님이 피곤하다 하신다. 우리 모두 피곤할 준비를 해라. 피곤하다 그러면 이 중추신경 야 주인님 피곤하시대. 피곤할 준비해. 그래가지고 피곤해 죽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의 과학적인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야 기분 좋다. 오늘 기분이 좋아. 난 정말 살 것 같다. 그러면 야 주인이 기분 좋대. 기분 좋을 준비를 해가지고 세포들이 막 살아난다는 거야. 야, 기분 좋다. 막 이렇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게 되고 그 몸이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신경조직에서는 야 내일 아침 주인이 새벽기도 나가는데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서 자면은 새벽에 일어나집니다. 이 애들이 다 깰 준비를 하고 있어. 5시면 깨야 돼.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 내일도 가봐야 알지. 뭐 졸리면 못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면요. 야 내일 가봐야 안 돼. 가만히 그냥 있어.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일어나. 그래서 말하는 게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되뇌 혁명이라는 책이 유명한데요. 거기는 생각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 이게 되뇌 혁명이라고 하는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서 생각하고 말을 조심해야 돼. 말하는 거를 항상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사람 말은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능력도 주셔요. 우리가 하는 대로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죽겠다. 그러니까 죽어라. 죽겠다. 우리 말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냥 항상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하면서 아이고 죽겠다. 그런 몸이 다 아이고 죽겠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해. 그래가지고 막 암도 막 일으키고 우리 몸을 쓰러지게 만드는 게 바로 몸의 세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게 되는 일이 없냐? 팔자가 너무 사나워 그러면 야 팔자가 사나운데 되는 일이 없대. 할 거 없어. 그냥 가만히 놔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말하는 자세가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렇게 성도도 훈련시켜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훈련. 난 잘 된다. 앞으로 성공한다.
지금 어렵지만은 꼭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고 아멘. 믿음으로 말하면 몸이 야 성공해야 돼. 성공. 아멘. 정신 차려.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주여.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고백 신앙을 강조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자꾸 반복하게 만들어야 돼.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가서 상 받을 겁니다. 이렇게 입으로 자꾸 선포하면 상 바라는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글쎄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가봐야 알아. 낙심해가지고 신앙생활도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훈련할 적에 항상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게 하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자꾸 계속해서 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병원에서 하루 이틀 아니면 1시간 2시간 후에 세상 떠날 분들을 열심히 찾아가서 전도하죠. 병원이나 간호사 의사 선생님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심각해요. 그 사람 건강이 회복되는 것보다 영혼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 싫어하든 말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오지 마세요. 지금 뭐 이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왔어야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의사는 말려, 간호사도 말려. 이 사람 금방 죽어가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아니 나는 그것 때문에 왔다니까 지금. 기를 쓰고 우리는 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가서 이런 말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인정하세요. 믿으시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말하세요. 난 예수 믿는다. 그러므로 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를 지금 믿고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대답을 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평상 세례. 언제 교회 나와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세례 줘. 초대교회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 선포하고 믿으면 다 세례 줬어. 어떤 이들은 그냥 세례 받는 기준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기초반 통과하고 중급반, 고급반까지 통과하고 2년 걸려야 뭐 세례를 준대. 나는 그거 절대 반대입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고 뭐 제도를 둬가지고 몇 년 지나야 뭐 세례를 주고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 그건 우리가 정한 거지. 성경에는 그냥 믿는다고 그런 사람 세례 줬어. 그냥 그 자리에서 세례 준 거예요. 그냥. 아니 교회가 그 세례 주는 데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면 안 돼요. 나는 교회 직분도 그냥 교회 나와서 1년 되면 그냥 집사 임명해. 그 사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 부릴 수도 있고 더 훈련 받아야 돼. 훈련 100년 받아도 안 되면 안 돼. 더 나쁜 짓을 해 교회에서. 아니 장로들이 속색인다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아. 여기 빼고. 여기 빼고. 이거는 녹음해서 빼고. 진짜예요. 아주 뭐 흉악한 인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기간을 두지 마. 1년 되면 그냥 집사 임명해. 그러면 될 사람은 충성해. 내가 집사인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 장로 세워.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그래. 그냥 교회 어떤 일이냐 안 세운대. 나는 장로는 절대 안 세운대. 안 될 놈은 나중에 100년 가도 안 된다니까. 그냥 세워가지고 주를 위해서 아주 기회를 줘. 장로님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 들어가시고도 아무개 장로 그러면 자손들이 볼 적에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했다. 그래서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개 성도 이러면 아이고 그 자녀들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네 그래가지고 우습게 본다니까. 그냥 한 3년 되면 권사를 임명을 해. 그냥 투표해서 되더라도 되고 말이야. 하나 너무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될 인간은 된다니까. 기간 오래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아주 희한한 인간들 많어. 오래돼가지고 또 한번 그 기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할 사람 일하지 못하게 만들면 안 돼. 아니 그래도 10년쯤 되면 권사 타이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권사님 이러는 거, 집사님 이러는 거 틀려. 가족들한테도 그래요. 어디 가서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어머님 집사님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구나.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집사야. 이렇게 된다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너무 그렇게 뭐 그냥 쪼이고 뭐 훈련 아니 훈련은 권사 받았기 때문에 훈련 받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게 해. 뭐 그 기간을 둬가지고 나중에 훈련 받는다고 사람 잘한대요. 가은이가 3년 동안 훈련 받고 회계 장부까지 맡았는데 예수 팔아먹잖아. 안 되려면 안 돼. 차라리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주님이 얼마나 탄식했어. 교회라는 게 그렇다니까. 너무 그 사람을 그렇게 그냥 큰 제도를 둬가지고 그렇게 난 그거 얘기하고 싶어. 모든 목사님들에게. 될 인간은 되고 안 될 인간은 안 된다. 가룟 유다 3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 팔아먹는다. 베드로도 있고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서 뭐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엄마 정신 차려. 아니 정신 차리지 못해서 지금 죽어요? 그 시간에 보면 고모님 나 누군지 아세요? 알아서 뭐하게. 지금 그 시간에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해야지 뭐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시간을 없애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그것이 부끄러우면 직분 다 내놔. 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녀야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려고 막 성경도 여기다 갖다 감춰놓고 그런 교인들 봤어요. 그래서 아니 뭐 품속에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꺼내 안내하는데 왜 그걸 거기다 감춰?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면 동네 사람 창피해서.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 자랑스럽게 딱 끼고 나와야지. 내가 지금 교회 나갑니다. 내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엉터리였는데 이제 앞으로 보세요. 내가 달라집니다. 이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어디서나 자기를 내세울 수 있어야지.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나님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는 걸 숨겨. 그래가지고 아니 어떤 인간들은 나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어. 어느 직장에서 뭐 그냥 회식하러 가면 그냥 이래. 그래서 아이 저 교회 안 다니는구나 그랬더니 과장제가 사실은 집사입니다. 나 한심한 인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건 꼴을 못 봤어. 마음으로 주땡큐하고 먹는지는 모르겠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야지. 난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숨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만들면 안 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니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 그를 부르면 부여하게 주신다 이거요. 채워주신다 이거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아니야. 아이 저 권사님은 신앙이 좋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나는 뭐 진짜 신앙도 별거 아직 14도 못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장충식 씨는 28년 동안 단국대학교 총장을 지내다 물러난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후임으로부터 교직원 월급 줘야 되는데 26억 원이 모자란대. 야, 이거 학교도 쉬운 게 아니야. 운영이. 26억 원을 교직원 봉급을 못 주고 있대. 그래서 대학병원을 세운다고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자금난에 빠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는 은퇴하면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겠다고 생각한 투철한 불교 신자였어요. 고상하게 절에 가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 승려가 돼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니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들었던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을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돼. 그게 딱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문을 잠그고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이 지나쳐서 너무 과분하게 병원 세우려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교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이 됐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대학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종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다음날 어떤 사람이 26억 원을 주겠다고 전화 왔어. 야, 이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어보셨죠? 우리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문제가 풀려. 내가 요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딱 사람이 연결되어 가지고 만나게 된다니까. 이게 기적이라니까. 이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가 그때부터 불상과 불경 다 때려쳐버렸어. 불상 다 치워. 그래가지고 집안에 갖다 놨던 불상 다 걷어치우고 불경도 다 걷어치워버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밤낮 기도한 결과 자금난으로 중단되었던 대학병원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단국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한적 십자가 총재직도 맡게 되었어요. 저기 사무실에서 문 닫아놓고 눈물로 기도하던 이 장충식 씨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 아니 그 26원이 문제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집니까? 예.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주신다고 그랬죠. 모든 것에 부여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아니야. 모든 사람 앞에 다 부여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저분은 좀 깨끗하게 살고 다른 생활면이니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기 어디 그런 말이 있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천국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작가 오혜경 씨는 76년에 36살 나이로 세계 언론 작가협회 사무총장이 됐어요. 70년대 희곡 작가로 배우로 방송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는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30대 꽃다운 나이에 위암과 임파선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 의사가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3개월이면 인생 끝나. 매일 달력의 숫자에 빨간 색연필로 빗금을 쳐가면서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 오늘도 또 하루 내가 30일 한 달밖에 못 사는데 그래서 매일 빨간 글씨로 날짜를 지워가고 있었어요.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고 막 피가 막 편에 쌓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주님 모른다고 마음대로 샀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옛날에 다 들은 게 있잖아. 기독교 네. 신앙에 대해서 미션 스쿨에서 들은 게 있잖아. 그래서 미션 스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될지를 몰라. 눈물만 쏟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글씨로 자기 죄를 써가면서 회개했어. 붓글씨를 화선지 끌어놓고 거기다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화선지에다가 붓글씨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며 눈물로 회개하고 천국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했어요. 이제 날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천국 가서 주님 만나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죽는 시간이 다가왔구나. 죽는 날이 점점 다가와서 스스로 임종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거의 다 날짜를 지웠어. 이제 한 달 다 찬 거예요.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깃을 잡아당겼는데 겨드랑이에 잡힌 임파선 앞덩어리가 잡히질 않아. 여기 임파선 안이 주먹만한 게 매달려 있었다니까 겨드랑이에. 근데 이불을 추우니까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해서 겨드랑이를 스쳤는데 임파선 덩어리가 없어졌어. 야, 이상한. 어깨를 만져봤더니 복숭아씨만한 멍울이 사라져버렸어. 어깨에도 복숭아씨만한 이런 멍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멍덩어리가. 근데 그게 없어졌어. 배를 만져봤어. 복수가 차올랐던 배가 그냥 이만하게 배가 부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 야, 주님이 그를 만져주셨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완치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니 지금 죽어야 되는데 천국 가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내 죄를 회개하고 아멘. 주님을 부르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멘. 구원을 받는다. 아멘. 병에서 노예받고 은혜가 임한다 이거예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간증입니다. 전에 무당에 사로잡히던 무당하던 여자가 무당되기 싫어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려고 하면 귀신이 들어가서 교회를 몸까지 가로막는 게 눈에 보여. 못 간다. 귀신이 앞에 딱 나와가지고 못 간다고 가로막고.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나왔는데 그냥 통성기도를 하고 막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가고 안수기도 해도 안 나가. 목사님이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녀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라. 그래가지고 고백하게. 나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마귀를 이겼다. 예수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따라하게 했는데 입을 꼭 다물고 안 따라해. 그리고 반대로 나는 마귀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딸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달래가지고 그대로 하게 계속해서 말하게 했더니 나중에 에이 나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아우 그런 말을 자기가 막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 막 입으로 그냥 난 하나님의 딸이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야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귀신이 쏙 나가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마귀도 들어. 그래서 나는 사탄을 이겼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선포하기만. 이 선포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포하게 만들어야 돼.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야 돼. 여기 마귀에 사로잡히면 이게 말이 안 나와요. 딱 다물고 말 못해요. 내가 어떤 우리 아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 같이 우리 목양실에서 했나? 그래가지고 예수하면은 며느리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아가씨가 처음 보는 목사님 앞에서 입을 그냥 목젖이 보이게 계속 귀신들 좀 목젖이 다 보여. 창피한 것도 몰라. 이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요 그게 안 됩니다. 예배도 잘 안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냥 입으로 고백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네. 입으로 따라하게 만들고 막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는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네. 엄청난 좋은 소식이 있어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아멘. 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군가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알지. 그리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 막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치?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내가 막 카톡으로 뭐 어디서 뭘 먹었다 그러면 다 적어놓은데 자기도 언젠가 가봐야 되겠다. 장로님 다 적어요. 미국에 있는 이가 한국 나오면 가본다고 내가 간 데를 다 적어놨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게 돼, 알게 되고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해야 돼요. 자꾸 전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말해야 돼. 그래가지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 일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매번 주에 나오세요. 계속 그렇게 말해야 돼. 저 사람 말을 해봐야 뭐 소용없다 이러면 그러면 절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말을 하면요 그게 귓속에 맹맹맹맹 돌다가 어느 날 교회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그런 일을 수없이 많이 겪었잖아. 안 가요 하면서 내가 절에 40년 다녔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한다고 교회 나가시오? 목사님이 그럼 절에 한번 와봐요. 이런 사람도 어느 날 가니까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 아멘. 내가 40년 절에 나가 불공해도 되는 일이 없이요. 내가 종교를 바꿔볼게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권사님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이제는 새벽기도 못하시 교회 나와서 주일날 그래도 어정어정 하면서 교회 나와 있어. 아이고 권사님 오늘 나오셨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여러분 자꾸 말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자꾸 들려줘야 돼.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열리게 돼. 그래서 점점 풍선처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예수 구원 천국 이러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그 권사님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일산 소망교회 산소망교회 유영 목사님 간증인데요. 여기 교회에서 연세대학교 매직 캠퍼스로 전교인 여름수련을 떠났어요. 마지막 날 밤이었는데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고 기대하는데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본질이라는 아이 하나가 없어졌어. 이름이 본질이야. 본질적으로 이상한 아이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A를 찾기 전까지는 캠프파이어를 시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날 하는 첫 번째 정보가 전해지기를 얘는 집에서 한 번 꾸중 들으면 무작정 걷는데 그래가지고 야 사방팔방 도로를 그냥 걷는 애가 혹시 있나 그냥 승용차로 막 그냥 몇 대 도로를 다니면서 막 찾았어. 둘째 정보는 이 애는 예배 장소가 산 위에 있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처를 찾아서 산으로 가는지 모르니까 산에 가라. 그래가지고 청년들 중심으로 수색대를 만들어가지고 동서남북 산 위로 막 보냈어. 세 번째 낮에 겨울가에서 혼자 고기 잡고 놀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잠들었는지 모르니까 혹시 겨울에 빠졌는지 모르니까 겨울가를 수색해라. 셋째 팀. 넷째 팀. 오후 7시 전후로 서울 가는 다른 교회 사람들을 실은 버스 한 대가 출발했대. 근데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그러고 하면 되는데 아니 그때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교회로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그 교회 혹시 어린아이 하나가 갔으면 급히 전화하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을 전화기 앞에 대기시켰어. 5시간 7시간여 동안 온 교인들이 산을 헤매고 개울가를 뒤지고 신장로를 뒤졌습니다.
노래 끝에 마지막 정보가 정중해서 그 아이가 서울 가는 버스가 자기 버스인 줄 알고 타고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서울 갔대. 그래서 그날 밤 모든 프로그램이 다 취소가 되고 전교인이 밤을 설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깨달은 건 사람 찾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캠프와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사람 찾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밤잠을 설친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고 죽기까지 나를 찾아 헤매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취미를 포기했습니까? 재물을 포기했습니까? 내가 관심 가는 일을 다 포기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본질을 찾는 그날 밤 캠프파이어는 엉망됐어도 그들은 행복한 밤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한번 나와봐. 행복해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교회 드디어 나왔고 너무 불쌍해. 이 행복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까? 족부 배영 수술 받고 예쁜 구두 신으면 아내나 남편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오르고 계단을 오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는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들고 여기저기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발이 퉁퉁 붓고 발이 아파 쩔뚝거리며 복음을 전합니다. 피나는 발 모양이 비틀어지고 흉하게 모양은 변했지만 아름다운 발이라고 인터넷에 올린 발레리나 강수진 씨처럼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이런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인들이 되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만드는 교인들이 되어야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인데 전도가 되겠어. 전도 된다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요즘도 여전히 전도해. 아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면 코로나도 상관없어. 마스크 쓰고서 전도했대. 만나러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코로나 시대에도요 전도 한 교회들이 있어. 그런 교회는 포기했어요. 조심해서 이번 주는 교회 오지 마시고 영상으로 영상 이러면 교회는 다 죽어. 영상 예배 전도가 됩니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 이 코로나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 가. 안 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고 하나님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거예요? 네. 아니 나 저거 전도 이거 복음 예시해. 한 장짜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거 오버됐어. 읽어보면 돼요. 집에 읽어보라. 뒤에 한 장 했어요. 시간이 너무. 이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있는 팔찌 복음 팔찌인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팔찌랑 좀 틀린 걸 누가 줬어요. 근데 남은 입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세상이 제절로 생긴 게 아니지 않냐. 이 컵도 만든 사람이 있어야 이게 컵이 생기듯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사람도 이 눈동자에 약 8,000개, 이 눈이 약 2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절로 생겨가지고 여기 얼굴에 박힐 수가 있겠냐.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하다. 두 번째 검은색 여기 이쪽에 조그맣게 있네. 여기 이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큰 걸로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는 거다. 인간이 다 죽지 않냐? 왜 죽냐? 죄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냐?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지은 사람 재판받듯이 하나님 앞에 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을 죽으시고 구약시대에는 동물이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 용서받았는데 맨날 양만 죽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아들 놓으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말은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말. 내가 아무리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어도 부자가 와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면 끝나듯이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이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구슬은 하얀색. 언제 죄를 졌냐? 난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여기 황금빛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나라로 나간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하늘나라는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세상,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다. 거기 가고 싶으시죠? 그 방법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켜가지고 교회 들고 나오는 거. 이게 전도 복음 팔찌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도 팔찌, 복음 팔찌라는 게 나와요. 쿠팡에도 나오는데 만든 거 사면은 몇백 원 줘야 돼. 500원 가면 1,000원 줘야 되는데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요거 파는 가게가 있어. 전화번호도 나한테 알려달라는 말씀 들으니까 교회에서 이거 몇백 개 만들어가지고 전도 분야를 자꾸 시켜. 계속해서 말하게 하면요 나중에 달달달하게 돼. 아무도. 그래서 교회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 훈련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실천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인데 전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론만이 아닌 실제로 나가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는 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이 교회를 향해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은 교회가 부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움츠러들지 말게 하시고 복음 전하기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